지난 2주간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미국 대선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강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미국 대선에 쏠려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7일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한 후 또다시 사람들은 이제 바이든이 어떠한 새로운 정책들을 펼칠까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으나 일단은 트럼프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바이든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가 그렇게 지나간 것처럼 새롭게 등장했으나 바이든 시대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세계 최강 미국의 세강 최고의 자리를 지금 구축하고 있으나 이건 역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도 또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다음도 또다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지나만 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지금 이 질문을 이렇게 누구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는 걸까요? 왔다가 또다시 지나가고 왔다가 또다시 지나가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아무리 부러워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도 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다. 오직 이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뭘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어제를 알고 하나님에 의하여 오늘을 살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성령으로.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되었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5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지금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말을 하였고 가르쳤으나 이제 이후에는 내가 아닌 다른 새로운 누군가가 와서 너희에게 말을 하고 가르칠 것을 지금 여기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온다는 걸까요? 어떠한 시대가 열린다는 지금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지금 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시대?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실 것을 이 말씀에서 지금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본문은 당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이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120명 성도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뜨거운 불로 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이 땅에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열린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언한 것 중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속사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고, 거대한 두 가지가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앞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면 이 세상은 어떠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말을 맞이한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끝자락에 있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에 종말을 맞이한다. 왜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는데 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걸까? 왜?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신다. 죄에 대하여. 그러므로 죄가 가득한 이 땅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 아멘? 죄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멋있게 보이는 것들,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 신나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이 휘둘려 살아서는 안 된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실 그날에 죄에 대한 대가로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것들에 휘둘려 살아서는 안 된다. 구별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선택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자로서의 삶, 놓치며 살면 안 된다. 뭘 부러워하는가? 무엇이 부러운가? 무엇이 속상한가? 무엇으로 초라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의 은혜,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자임을 망각하여 세상 것 부러워 휘둘려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여서 진정 구별된 자들로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언젠가 커다란 아이스박스 하나가 택배로 저희 집에 다 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주 귀한 반건조 생선이 막 커다란 반건조 생선이 그 박스에 가득 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게 뭐냐? 이거 누가 보냈지? 라고 해서 보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전혀.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 엄청난 선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왔나? 우리 집에 이게 가끔 잘못 소포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택배들이. 잘못 왔나?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분명히 이름은 제 이름이 써졌고 주소는 저희 집 주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소라도 써졌으면 좀 추론이 되잖아요. 아, 여기서 사시는 분은 누구다라고 하는데 주소도 안 써졌어요. 전화번호가 써졌으면 전화로 드려서 확인해 볼 텐데 전화번호도 안 써졌어요. 그냥 이름만 써져 있는 겁니다. 이름만. 그래서 엄청 궁금한 거예요. 이게 누구지? 그리고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한 분이 이거 목사는 별것을 다 갈등을 하고 이게 별것을 다 궁금해나. 그냥 목사님 이름으로 왔고 주소가 맞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주셨나 보라고 믿음으로 드시면 되지. 그건 뭘 그렇게 걱정하고 막 갈등하시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 정도의 믿음이 못 돼요. 이게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생선을 파는 자기가 아시는 생선 파는 분에게 이걸 부탁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집사님 이름으로 보내야 되는데 집사님 이름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보내니까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알 수가. 그래서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안 받아야 되는 건가? 이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먹어야 되는 건가? 갈등하게 되고 이게 망설이게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이름으로 타 왔으면 집사님이 보냈구나. 감사함으로 받았겠죠. 여러분, 오늘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 네? 오늘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교제를 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게 오셔서 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중보자의 위치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어떤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그것도 오류가 하나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앞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무슨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서 공부했잖아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바로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하게 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알았을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어마어마한,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의 생성, 우리 인간이 어떻게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가게 되는지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전혀 육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영의 세계,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 결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알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누구를 통하여 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안다라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 이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서 생각난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깨닫게 한다라는 뜻을 먼저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닫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게 말씀을,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까? 당시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가까이는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이제 곧 최후의 만찬 자리죠. 지금 이 자리가 최후의 만찬,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무슨 말이야? 너희가 나의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은 내 가는 거 오지 못하는 후에는 오리라. 아니 왜 못 가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은 무슨 말을 깨닫지는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은 왜 제자들이 못 깨달았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될 부귀영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것, 이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들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육적인 이 세상과 더불어서 영적인 세상을 아우르는 전체의 온전한 세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반쪽만 갖고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반쪽만의 세계로 그 시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 시각 그 가치로 해석을 하려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반쪽만을 갖고 이 전체를 보니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여러분, 우리들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이 반쪽의 시각, 반쪽의 시각.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부귀영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시선이 모아지니 마음속에 이건 뭐야가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야?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이건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서 시험에 들 때가 많고 시험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많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충격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낭망이었습니다. 우리 뭐 한 거니? 우리 3년 동안 뭐 한 거니? 죽으라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 이게 결과가. 낙심, 절망, 낭패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그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로 등장하며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도 못해서 이건 뭐야? 라고 막 토로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살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바로 전심으로 기도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에는 반쪽만을 바라보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토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이제는 영의 눈이 딱 열림으로 성령을 통해 영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세계 전체를 바라보게 되니 예수님께서 바로 영과 육의 전체의 세계 속에서 말한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비로소가 그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비로소 깨달은다. 비로소.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응답된 장면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후에 바로 예수님이 내가 간 다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너희들 하여금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이. 그 말 그대로 제자들은 다 깨달아서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사는 자들로 바뀌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앞서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신다 그랬죠.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눈빛으로라도 예스라고 좀 표현을. 지난 우리가 말씀에서 바로 성령님이 다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생각만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각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게 한다. 우리들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그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맞게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렇구나 지금 이 상황은 라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깨달아. 그 지금 직면한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그것에 무너지며 그것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멋지게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냥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자, 말씀이 이러는데 지금 말씀이 이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 우리는 어떤가? 제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는 어떤가? 수많은 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도 수많은 일들을 접하고 살죠. 수많은 일들을 접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난가? 우리들이 접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상황들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멋지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수단과 방법만 생각난가?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말씀이 생각난가? 아니면 말씀은 전혀 생각 안 나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만이 생각나는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힘겨워 막 분투하고 있는가? 돌아보자. 말씀은 이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거대한 이 여정 속에 아직 짜박짜박하는, 안 되잖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안 되잖아. 이건 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된다. 성령 시대에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멋지게 극복하며 뚫고 나가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멋진 인생 살라고. 너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이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기억해야 된다.
바로 지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금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씀 딱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딱 상황에 맞게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멋지게 그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까?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를 뒹굴 사는 자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부지런한 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는 자로 만드신다. 게으르고 나태함이 아니고 그냥 뒹굴뒹굴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다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바보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야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걸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과 기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예요. 바로 그 소리는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목격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힘썼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모하고 갈망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늘 모여서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늘 목말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한 게 아니고 기도가 될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오로지라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 자, 여기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삶에 지금 뭐가 등장합니까? 뭐가 무엇? 말씀과 기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도 보지 않는데,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연속구만 막 보고 싶어 하는데, 말씀 하나도 보지 않고 말씀을 듣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든 게 하나도 없는데, 든 게 그냥 연속구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래서 막 연속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막 저 나쁜 놈의 친구 어떻게 사기치려고 저러느냐, 막 이런 것만 막 속에 가득한데 뭐가 생각날까요? 연속하게 봤던 거 사기친 놈, 이거 사기친 거야, 지금 내 저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만 막 가득하죠. 말씀은 하나도 안 보고 말씀 듣기는 전혀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늘 보고 말씀을 늘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족하게 창고처럼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 그냥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계시로 막 말씀이 막 성경 말씀이 막 나타나면 이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창고처럼 쫙 우리 말씀이 채워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끄집어내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하나님의 성경책이 그냥 쏙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막 생각나게, 이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채워지고 채워져 있는, 우리의 경력이 없어서 그것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도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그것들을, 그 상황에 기가 막히게 맞는 말씀들을 성령께서 쭉 골라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그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해주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 해석된 말씀으로 그 상황을 살아서 그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하게 이끌어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꽉꽉 채워져. 그로부터 막 역사가 나타난다. 그로부터 말씀과 기도가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다는 평안을.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자, 앞서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들,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는 연약해서 딱 눈에 보이는 이 상황들에 딱 마주하면 막 근심과 걱정이 먼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가 딱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걱정이 되고 막 근심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말씀을 끄집어내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고 그 말씀에 해석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데,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어떠하다? 똑같지 않다. 다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냥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거 쳐다도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쳐다도 보지 말라. 너희하고 관계없는 것들이라는 이야기. 이것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 너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불완전한 평안입니다. 불완전한 평안.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어떠할 때 우리가 평안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와요. 자, 시험에 딱 응시를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떨어질까? 합격할까? 시험을 딱 응시해 놓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죠.
야, 다른 애들은 다 들고 나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합격하고 우리 집 아이만 떨어지면 어떻게 얼굴 들고 다 있냐? 이게 불안하고, 이게 학기적 발표가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이 돼.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도 내가 막 뭐 전 재산을 통해서 털어서 막 사업에 딱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에 성공할까 실패할까? 불안한 거지. 이거 실패해버리면 나 완전히 아파트 이거 날아가게 되는데, 나 알거지 되는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 밀려오게 되는 거죠. 수많은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접하는 상황들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사라집니다. 평안이 밀려오는 기쁨 오는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불안, 걱정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옵니다. 사업이 막 대박 나면 이제 그 불안 사라집니다. 평안이 막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은 불완전한 평안이다. 불완전한 평안.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해서 또 다른 상황이 밀려오니 금방 평안했다가 금방 불안해지고 금방 또 평안했다가 또 좋았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냥 요동치는 거죠. 요동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상황에 휘둘리는 평안.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좋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냥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이것이 상황에 휘둘리는 평안, 세상에 휘둘리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 여러분, 엄밀히 세상은 어떤 것이 주관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해요. 지배해요. 그래서 휘둘리는 겁니다. 갖고 노는 거죠, 우리는.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래. 너희는 상황에 휘둘려서 안 된다. 세상에 휘둘려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의 주신 평안은 휘둘리지 않는 평안이다. 주님의 주신 평안.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님으로 자리를 잡으실 때,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님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맡겨지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이 다 의탁하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게 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척박한 형편없는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버리고, 바로 그렇게 사랑을 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게 되면, 비록 내 앞에 죽음이 기다려도, 비록 내 앞에 죽음을 마주해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다. 불안과 근심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바로 우리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아이고 어떻게 그게,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의 믿음의 사람들에서 어떻게 주님의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될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의탁하는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는 단계로, 맡겨버리는 단계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바로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내 의지로는 안 되고, 내 의지는 그냥 맡겨야 돼. 그래, 주님의 나의 주인이시죠. 나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의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의지로 했다가 금방 무너져. 내 의지로 했다가 금방 무너져. 뭘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그러한 자가 된다라니.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이 소멸되고 오직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장악되고 내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 어떤 것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 시작. 그리고 어느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말씀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세상 방법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2번 시작. 성령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3번 시작. 말씀과 기도에 쏟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내가 누구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끌기 위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어떠한 수고했음이 있었는지, 또한 지금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아 이제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정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